아유, 훌륭하십니다. 예. 1919년, 예. 벌써 이제 2019년이 4년 남았으니까 96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3.1 운동은 우리 기독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3.1 운동이 촉발되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2.8 독립선언인데, 우리 동경에 있는 YMCA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국에서 유학 간 기독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본 적지의 심장부에서 동경에서 독립선언서를 채택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자극을 받아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 2.8 독립선언서가 YMCA를 중심으로 한 기독 청년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3.1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3.1 운동도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절반이나 기독교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3%에 지나지 않는 기독교인이 민족 대표 50%를 차지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이 3.1 운동이 전개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없이, 기독교가 없이는 3.1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1919년에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농협이라든지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연합 조직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교회만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관이었던 것입니다. 불교도 천도교도 그런 전국적인 조직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와 연관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3.1 운동의 연락처가 되고, 또 태극기를 만들고 만세 운동을 준비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은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3.1 운동이 끝난 다음에 일본 그 순사들이 3.1 운동,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40%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3.1 운동이라는 게 기독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3.1 운동이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하면, 이 기독교 정신, 이 신앙생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 믿음에는 사랑하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임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민족을 싹 진멸하고 내가 내 백성을 새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 진멸해버리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기껏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울지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유대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나라, 내 백성, 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모세의 기도, 이 바울의 기도, 그것이 기독교 정신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겐 조국이 있다. 기독교는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의 국경을 넘어서 세계로 퍼져나가지만
그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겐 사랑하고 지켜가야 될 조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애국애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한 삶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3.1절을 맞이하면서 96년 전 그 일제의 압박 가운데 있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유대 민족이 당했던 그 고난이 우리 민족이 당했던 그 역사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았던 시대를 잠깐 살펴보겠는데, 이 시대는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400에서 450년 전, 그러니까 BC 한 450년경쯤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땅에 사는데, 그 땅에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 바샤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샤의 고레스가 황제가 되죠. 그것이 이제 한 포로로 붙들려간 50년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샤 고레스 왕이, 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굉장히 이 식민지에게 포용 정책을 썼어요.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겐 이 고레스가 너그럽게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인들에겐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지도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한 5만 명 정도가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간 다음에도 이 페르시아에는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어요. 끌려왔던 사람들이 한 50년 이상 살아오면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거기에 남아 있게 되고, 또 예루살렘 돌아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이 다 살 만큼 땅이 넓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그대로 남아 있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한 70만 명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페르시아 지역에 한 70만 명이 남아 있는 포로 생활에서 이젠 한 50년에서 1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 바샤에는 황제가 누가 되느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황제가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역사책에 보면은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가 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전 세계에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대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었고, 그때 왕비가 간택되어질 때 에스더가 우여곡절 끝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던 바로 그런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 이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제2인자가 있었죠. 우리가 이 2인자, 왕 다음으로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만. 아각 사람 하만이다라고 나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각이란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각은 뭐냐 하면,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각 왕도 산채로 잡아오고 말, 소, 염소 수많은 노량물을 산채로 가지고 와서 그 중에 좋은 것들을 욕심내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사울 왕은 버림받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길갈로 데리고 가서 죽이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 이 아각 사람이란 것은 뭘 말하느냐면 아말렉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각이란 것은 아말렉의 왕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것은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이 아말렉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르비딤 기도,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했을 때 유대민족 누구랑 싸웠죠? 아말렉과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하고 이 유대인들은 대대로 역사적으로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원수 같은,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나 먼 이웃이 바로 유대인과 아말렉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말렉의 후손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페르시아 지역에 같이 살았는데 그 중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후손 하만이라는 사람이 출세를 해서 총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말렉하고 이 유대인의 관계가 저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역사적 배경을 보더라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2인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은 제2인자가 되었는데 많은 그 나라 백성들이 하만 앞에는 절을 하면서 높여주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영의정이 딱 가거나 대감이 지나가면 앞에서 큰 소리 칩니다. 물러거라, 대감 납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길 가다 뭐 허리를 숙이고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지나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고 절을 하는데 유독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죠?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드게에 가서 당신은 왜 절을 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섬기지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우리 유대인과 아말렉 저 사람하고는 철천지 역사적으로 원수와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저 사람에게 절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하만에게 딱 들어가니까 하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절을 하는데 한 사람만 유독 안 하면 야 뭐 저 사람 뭐 심지가 굳은 사람이구나 하고 놔둘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더 괘씸한 거예요. 사람이 다 건강한데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가 하나 박혔어요. 다른 데 아프면은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힌 걸 잊어버리지만 다 멀쩡한데 손톱 밑에 가시 하나가 너무 신경 거슬리게 하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못 견디는 게 또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 하만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데 유독 모르드게 하나만 절을 안 하니까 괘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저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모든 유대 민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죠. 70만이나 되는 유대 민족을 죽이려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거든요.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왕에게 가서 두 가지의 거짓말을 합니다. 폐하, 이 나라 가운데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자기들만의 법이 있어서 폐하를 섬기지 않고 나라의 국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들을 죽여 마땅합니다. 이유를 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폐하께서 저 쓸모없는 종족들을 없애는데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폐하에게 은 1만 달란트를 갖다 바치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는 그 당시 5세기경에 그 역사학자 헤로도투스가 쓴 글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1년 예산이 은 15,0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년 예산의 3분의 2가 되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과 거짓말로 이 하만은 유대민족을 다 말살시키고 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기 위해서는 그들을 죽이고 그 모든 재산을 탈취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 뒤에 보게 되면 나중에 그러죠. 이 유대민족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 하만은,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은 유대민족을 다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서 왕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민족은 다 멸절당하게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에스더와 모르드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조국을 품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 믿음의 선배들이 96년 전 3.1 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자주국가임을 선포하고 이 나라 독립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결코 위기 상황이 아니지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모든 민족이 멸절당하게 되는 위기 상황이나
96년 전 이 나라 이 민족이 일본의 압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던 그때나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위기 상황이 우리 민족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기감은 어떤 위기감이냐 하면요, 먼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 사람들을 점점 생명을 빼앗아가고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화성에서 총기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범인, 형을 죽인 그 범인의 연세가 어떤지 아세요? 연세가 75세예요. 75세면 정말로 살 만큼 사신 어르신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초연해질 나이도 되신 분이에요. 75세가 되신 그 어르신이 총을 가지고 80대 중반을 넘긴 형님하고 80대 중반의 형수님 두 분을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출동한 파출소 소장도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 가정이 보상을 받은 돈이 한 100억 가까이 된다는데 그 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동생은 타고 다니는 차가 에쿠스예요. 저는 에쿠스 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 차가 에쿠스예요. 자기도 가질 만큼 가졌지만 욕심 때문에 자기 인생에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종시에서도 4명이 총기 사고로 죽었잖아요. 거기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 물질과 치정과 복잡한 인간의 탐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로 그런 욕심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마음에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생명의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흔들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인 이념, 종북 논란, 지역 감정 이런 거 다 차치하고라도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왜곡된 생각에 오염되어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김군 IS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IS 넘어가는 사람이 김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각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 거짓된 이야기에 속아 넘어서 IS로 향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예쁜 여자를 아내로 그냥 준대, 집을 준대, 잘 살게 해준대, 돈을 준대,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정신들, 왜곡된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민족 정신이 말살되어지고 사람의 인격에 장애가 생기고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남과 북이 분단된 유일한 국가, 유일한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민족이 쪼개져서 싸우고 있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남과 북의 무기를 비교해 보니까 2대 11로 절대적인 열세가 우리나라예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군사도 많고 무기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까지 앞으로 5년 이내에 핵무기를 100개나 만든다는 것이죠. 이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제시대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았던 이 시대하고는 조금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민족의 위기감, 조국의 위기감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위기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오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런 위기감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옷을 찢고 금식하고 제를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모든 자기의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단은요, 5월 마지막 주일을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왜 5월 마지막 주일을 기도하는,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로 섬기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1945년에 되고 1948년 5월 31일부터 이승만 대통령을 임시의장으로 하는 재헌국회가 열립니다.
헌법을 만드는 그런 국회가 열려서 한 208일 동안 12월 18일까지 계속되어집니다.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 헌법을 만드는 대한민국 나라를 세우는 그 첫 시간이 바로 5월 31일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임시의장이었던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으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조국을 세워가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지는 일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가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남과 북이 대치되어져 있죠. 이 왜곡된 사상, 왜곡된 진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어가죠. 탐욕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생명들이 죽어가죠. 이런 위기감을 우리가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 에스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는요, 왕비죠. 왕비면 지위가 높고 가진 것도 많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혼자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에스더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왕비라는 지위와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살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전 재산을 헌납하는 거예요. 안동에도 가게 되면은 이 집이 99칸짜리 집이 있어요. 그 집은 그 이시성을 가진 그 집안인데 그 예전에 궁궐이 100칸이잖아요. 집이 100칸이에요. 근데 그래서 보통 평민들은 아무리 양반이라도 집을 100칸을 지을 수가 없어서 99칸까지 밖에 못 지어요. 그 집에 사시던 그 독립운동가였던 이 선생님도 다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독립운동에 바쳤던 것입니다. 정말로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는 거예요. 뭐 경주 최씨 집안, 또 강원도의 어떤 독립운동가, 전 재산을 바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라가 걱정이다. 야, 우리 민족이 걱정이다.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런 말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말만 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말만 하지 않고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가끔씩 이렇게 사회운동 하거나 시민운동 하는 분들,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힘써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간혹 또 어떤 분들은요, 자기 자신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 구별된 사람인처럼 잘난 척하는 사람들도 또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결코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사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양심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은 능력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했죠. 신앙 고백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삶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국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말로 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실천했을 때에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이 목숨을 다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삶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협력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교회도 다 이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 저마다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합쳐져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그렇게 협력해서 감당해낼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이 유대인들은 그런 협력할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그런 모습, 자기의 신앙의 결단을 삶으로 실천해내고 자기가 가진 것을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결단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요, 왕이 암살당해 죽을 뻔했던 것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자기의 왕을 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경 말씀처럼 죽게 하듯 하라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모르드게의 삶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면서 괜히 자기 자신의 그냥 의욕만 앞서가지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모르드게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갑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뒤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겸손하게 나타나요. 모르드게는 왕을 구해준 것을 계기로 해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마차를 태우고 이 성을 돌아다니게 하면서 반지를 끼워주고 존귀하게 높여줘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그때에도 그 존귀하게 높여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때를 기다려요. 모르드게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도 모르드게가 왕비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에스더가 임금 앞에 나갈 때도 나가서 너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왕에게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그 역사의 모든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났을 때 내가 잠잠히 기다릴 때 내 때를 잘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내게 사명이 주어지면 그 사명에 순종하고 또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때를 기다리고 그런 모르드게와 같은 삶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모든 민족이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위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그 때가 된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그 인원을 셀 수 있는 날은요, 주일밖에 없어요. 주일에 전국의 교회에서 모여드는 인원들을 세어보면은 1,000만 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주일이 딱 지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 가운데 1,000만 명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1,000만 명이 아니라 10,000명도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딱 오니까 여기도 뭐 몇백 명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지 않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100명의 기독교인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얘기 들으면 야, 너가 교회 다녔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술 마시고 뭐 할 거 다 하던데 너가 교회 집사였어?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기 힘든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죄가 많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화가 나시고 죄가 많아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아니, 45명만, 40명만, 30명, 20명,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을 했어요. 왜?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해서 총 들고 나가서 싸우고 북한에 넘어가서 김정은이를 체포해오고 그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3.1절을 기념하면서 조국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우리의 조국과 이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